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요. 이 14장은 앞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13장과 상당히 중요한 연관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장은 서로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대1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13장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그 환상 가운데 보이는 이미지는 이제 짐승이고요. 그리고 그 용도 등장하는데 용은 이제 12장에 등장을 하고요. 이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드러난 짐승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등장하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이 권세를 주어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짐승의 그 우상이 이제 그 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666이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이마의 표를 가진 자, 손의 표를 가진 자, 결국 그가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시는 이제 말씀을 이제 14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 666이라고 하는 표식은 그 우리가 A, B, C, D 하면은 이제 옛날 로마식의 그 알파벳에 그 스펠링, 그러니까 알파벳 A에는 넘버 1, B에는 넘버 2, C는 넘버 3, 이래서 숫자를 다 알파벳에다가 그 숫자를 넣어서 그래서 그 알파벳의 조화를 숫자의 조화로 매겨서 숫자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암시하는 듯한 그런 표식을 그때 당시에 많이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이 666이 누구냐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 혹은 도미시안 황제, 그의 이름의 조합을 알파벳 수로 조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마디로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그 황제를 의미한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대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13장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그 이미지는 짐승인데요. 이 14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주인공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13장에는 짐승, 사단의 졸개, 사단이 권세를 줘서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권세자들. 그런데 14장에는 그의 대립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장은 우상숭배, 그 짐승의 표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제 그 우상에게 절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14장을 보시게 되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보시게 되면 2절, 3절, 4절 이 내용들이 그 어린 양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 검은 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하는 모습을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는 13장이라면 어린 양에 대한 경배가 이제 14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3장에서 유일한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666. 이것이 그 짐승의 그 이름이나 그 수를 의미한다라고 17절, 13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표가 뭐냐? 짐승의 그 이름이다. 그 이름의 숫자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4장에는 유일한 숫자가 또 등장해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3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누군지. 자,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3절. 자,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구속함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그 14만 4천이라고는 숫자는요. 그래서 이 13장 16절을 또 보시게 되면 13 앞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들이 어디에 표를 받죠? 그 666이라고 하는 표를 오른손이나 16절에 보면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또 이 이마라고 하는 이미지가 14장에도 등장합니다. 14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어디에는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장 16절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았는데 그 이마의 표에 그 뭘 받았냐라고 했을 때 13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뭐라고요? 이름이라.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 사단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 보면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에는 짐승의 이름이라면 14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아버지의 이름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해보자면 13장에는 짐승인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묘사를 13장에 디테일하게 그렸다면 14장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이 시대의 마지막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 이 자들은 결국 이마에 표를 받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하니까요. 가서 황제 숭배 사상으로 우상들에게 절하고 이걸 다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는 뭐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내용을 오늘 한 서너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섬기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는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14장에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찬양, 곧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 14장 1절에 보면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자가 2절과 3절에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우리가 보통 부르는 보편적인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그 어떻게 독특하냐면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배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4만 4천이 누구라고 그랬죠? 주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은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이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부르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노래 가락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이 박자나 뭐 음정이나 너무나 어려워서 못 부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만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참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자만이 그 14만 4천 그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어느 누구도 배울 수 없는 그 찬송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구도자 예배라고 해서 Seekers Service라고 영어로는 붙이는데 예수는 믿진 않지만 교회가 궁금해서 온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빌 하버스라고 하는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990년대부터 그 예배를
기획하고 했는데 온누리교회가 벤치마킹을 했죠.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 때,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할 거 다 하고 놀고 더 하고 그리고 저녁에 정도 시간이 되니까 그때쯤에 시커 서비스, 구도자 예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 살짝 맞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구경할 수 있죠. 예배를 참석은 할 수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노래는 찬송으로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찬송가를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신앙 고백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건 구원을 얻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펴볼 때에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 가운데에 얼마만큼 찬송의 삶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 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2절에 있는 그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3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에요. 땅.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상에게 짐승에 절하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타협을 해가지고 절한 사람만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 좋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깊이 싸우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양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피가 졸졸 흐르고 피딱지가 붙여 있는 곳에 앉아 있을 수. 여러분, 과거에 우리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관아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목에 칼이라고 하는 걸 하죠. 왜 칼이냐?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춘향이가 칼을 쓰고 있느냐? 그 칼을 쓰면 아시지 않습니까? 눕지도 못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나무가 짓누르니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그러면은 기대서 자려고 하면은 뒤에 나무가 있으니까 뒤에 목에 나무가 걸려 있으니까 기대지도 못해요. 그러면 옆으로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지를 못해요. 목에 나무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은 누워서 자고 싶어요? 누워서 자지도 못해요. 엎드려 자지도 못하고 누워 자지도 못하고 뒤로 기대지도 못하고 옆으로 기대지도 못하고. 그게 칼을 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매를 하도 맞아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옆으로 누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발에는 차고 무거운 쇠사슬을 차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진짜 찬양인 겁니다.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린 찬양을 잃으면 안 돼요. 매 순간의 삶이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마지막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4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매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두 번째 이 4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결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영적인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이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이다. 오늘도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8절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바벨론, 그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 여자와 더불어 그 바벨론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 이어지고 있지만 세상과 더불어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내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본받을 건 다 본받고 신앙도 붙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어가지고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죄악의 죽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참 희한한 것이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그 머리끝에서 발끝부터 겉모양으로는 바뀌어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바뀌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 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바뀌고, 두 번째는 그 육신을 입은 자의 모든 삶과 행동과 습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이 새 것이 아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과거의 삶과 똑같아요. 가치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절하고 다녀요.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후서 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은 바뀌어야지 여전히 음행을 하고 다니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전에서 너무나 막 추잡한 그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으로 뒹굴르는 게 하나의 제사고 예배였으니까요. 그런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음행을 저질러도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저 여자 이 여자 만나고 다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한국, 그래도 한국 문화는 좀 보수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젊은 애들이 다 동거하고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허스밴드, 오피스 와이프 있다. 그런 말 아십니까? 집에 가면은 집에 있는 와이프가 있지만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 와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 허스밴드가 있어. 그래서 요즘에 자기 아내 내버려 두고 여자친구 없는 회사원이었고, 집에 남편 두고 저희 회사에 그 남자친구 없는 사람이 다 숨죽이고 모르게 이렇게 사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주일에서는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어디 딴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시겠죠? 아니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가면 천차만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된 후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4장 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9절과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 이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다 살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쉬러 가는 겁니까? 일하러 가는 겁니까? 쉬러 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짐승의 표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뭐를 얻지 못해요? 쉼을 얻지 못해요.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쉼이 없어요. 괴로워요. 근데 죽지도 못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 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속량함을 얻은 자들은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 김 목사님 통해서 말했지만 그 표가 없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겨요.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믿는 거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도 뭘 걸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그러면 버려야 할 거, 잘라내야 될 거 다 잘라내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내놨는데 우리는 뭘 내놓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불편한 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생각, 내 언어 습관,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고 타협하지 않고 내게 유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받은 자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14만 4천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4절 후반부에 보시겠습니다. 14장 4절 후반부.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며? 여러분 보시요. 다시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자들이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부터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 뜻이 한가득 있죠. 내 뜻이. 그냥 기도 내용을 보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자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속량함을 받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해지고 미래가 불분명할수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의 그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타협하지 않고 따라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이 일어나는 삶.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것이 14만 4천 명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건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너무나 우리가 사모하고 들어가야 할 그 그룹이에요. 이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숫자를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는 줄 아십니까? 신천지.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수가 보기도 싫은 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맨날 그 신천지가 14만 4천, 14만 4천 맨날 그래서요. 근데 이건 그들이 붙들어야 될 수가, 그들은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들은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난 하나님을 따른 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거부감 느낀 건 신천지가 오염시켜 놔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린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했을 때, 목사님 왜 신천지가 말한 얘기를 하지? 아니에요. 이건 신천지는 짐승의 표 666이고요. 우린 14만 4천이에요. 이것이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무지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무지개는 뭐의 상징이에요? 노아,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뭐의 상징이 됐어요? 동성의 상징이 됐어요. 제가 이 플래카드에다가 좀 디자인을 맡겼더니 디자인하시는 그 사모님께서 열심히 디자인했는데 무지개를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무지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지개를 딱 보면서 우리 같이 우리 집사님들이나 좀 피드백을 구했어요. 어떤 디자인이 낫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 무지개는 좀 그런데요. 그래서 왜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동성애 표시라서. 아니, 이건 언약의 표시인데 무지개가 좋은 거지. 왜 교회에서 갑자기 왜 이게 이상하게 된 겁니까? 근데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오염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14만 4천도 어떻게 됐어요? 오염이 됐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4만 4천, 이게 뭐야, 이것도 신천지가 말한 것도 있네.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 마지막 때의 성량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배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 찬송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날의 14만 4천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